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귀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귀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귀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담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에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크론에서 이른즉 에크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초로 들어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하자 하니 이는 온 백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들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이스라엘은 법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한 법궤조차도 짐짝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장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법궤입니다. 내가 그 위에 있을 것이다. 속죄소에 mercy seat, 자비의 자리, 법궤가 있으면 이 위에 내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법궤도 신앙하지 않으면 그냥 짐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네모난 통에 불과할 뿐인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됩니다. 경배에 관계되어진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니고 것이라고 하는 것, 능력을 상실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화려한 예배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승리한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에벤에셀로부터 아스돗으로 옮기게 됩니다. 약 20km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니까 한 요 정도에서 이렇게 한 20km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한 20km 정도 옮겼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었느냐? 자신들이 섬기던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곤의 닭, 이 영어로는 DAG, 닭. 근데 다곤인데 닭의 그 어원적인 것을 살피면 이게 물고기랍니다. 물고기. 그래서 아래쪽은 인어처럼 물고기예요. 근데 위쪽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구글도 찾아보면 다곤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 블레셋이 이쪽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저기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우리
아브라함이 왔던 갈대아 우루 이쪽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다 섬기던 신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근데 블레셋 사람이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긴 것이죠. 그런데 그 신전이 어디 있었다? 아스돗에 있었다는 겁니다. 신전이 20km가 아니라 한 30km 정도. 그 뭐 짐짝을 30km까지 이동을 해가지고서 자기의 신상 옆에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세레모니지요. 그래서 우리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도 예루살렘 안에 있던 그 성전 안에 있던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이 있는 신전에다가 그것을 두는 겁니다. 전리품으로서 우리 신이 승리했다는 것이죠. 승리의 세레모니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상 옆에 두었다. 이 다곤 신이 무엇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했느냐? 자연의 생식, 생식이 계속 이어지는,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생식과 활력의 원리를 이미지한 것이다. 그러니까 생식과 어떤 바이탈리티, 어떤 왕성한 활동력, 이것의 신이었다는 겁니다. 이 신 옆에다가 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패배하였다. 그렇게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어떤 상태였다? 다곤의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어떤 형태입니까? 네, 이 법궤인데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가지고 코를 여기다 땅에다 대고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모습입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경배의 형태입니다. 경배.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에다가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듯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다? 아시도 사람들이 그들의 상이 넘어진 것을 이해한 겁니다. 이게 왜 넘어졌지? 이래가지고서 다시금 다곤을 일으켜 세웠다. 일으켜 세웠다는 말을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신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신인데 이렇게 세워야 돼. 그게 무슨 신입니까? 성경 말씀 생각나십니까? 이것에 관계되어져서 혹시 일으켜 세워야만 일어나는 신이 이게 무슨 신이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굴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어깨에다 메어 가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는 거죠. 우상이. 그런데 거기다 갖다 놓으면 그냥 거기 서 있어야만 된대요. 신이.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아무리 부르짖어도 말을 안 해요.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먼지가 쌓이면 닦아줘야 돼요. 그 위에 머리 위에 쌓이는 먼지조차도 하나 벗겨내지 못하는 그 존재를 너희가 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제한되실 수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제한되실 수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해라? 영 안에서
하나님의 그렇게 크심을 인식하는 가운데서 경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 제한되어 계실 수 있으신 분이 아니시다. 그만큼 크신 분이시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예배를 집에서 드려도 된다, 텔레비 보면서 드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전환을 시켰으니 얼마나 참 무지한 언급인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러한 어떤 것을 경배하는 것이,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의아해할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냥 일반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거랑 똑같죠. 돼지머리에게 절을 한단 말이죠. 아니, 이게 돼지머리가 뭘 줄 수 있겠습니까? 북어에다가 실을 감은 것이 무슨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북어를 먹기도 하고, 어떤 것은 먹기도 하는데 그 중에 일부 좋은 거는 골라가지고 실 감아가지고서 이렇게 올려놓고, 참 의아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것에 절하는 사람이 낫다. 누구보다. 신 같은 것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절하는 사람이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저 할 때 돼지머리 없애니까 어디다가 절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막 우왕좌왕 하는데, 북어 있잖아, 북어라도 되게 해봐.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하는데 예전하고 느낌이 좀 달라요. 더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존재보다 그래도 낫다. 왜? 나중에 그래도 뭔가 그것이 겸비함에 자기의 이성을 넘어서는 그 어떤 존재에 대한 인식을 그래도 가진 거니까, 제대로 찾아주게 되면 되니까. 그래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일찍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다곤의 몸뚱이가, 그 윗 덩어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의 법궤 앞에 코를 박고 있고, 그 다음 날은 좀 다른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박고 있고, 그 머리하고 몸통만 코를 박고 있고, 머리는 어디에 있었대요? 머리는 문지방 위에 있었대요. 문지방 위에. 머리하고 뭐하고? 두 손목이 잘라진 채로 문지방 위에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건데 방향이 다른 겁니다. 이 신전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몸뚱아리는 지금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의 궤 쪽을 향해서 코를 박고 있고, 이렇게 박고 있고, 역으로 그 두 팔과 머리는 뒤쪽에 들어오는 문 쪽 위에, 문지방 위에 머리하고 두 팔이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져 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무엇을 분명히 말해주는 겁니까?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 중에 그 누가 그렇게 했을 리도 없고,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거 무서운 겁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같은 현상이 있은 뒤에 바로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독종의 재앙으로 인해서 아수르 사람들이 아주 심한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신이 그랬지, 그 다음에 독종이 임했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독종의 재앙으로 유린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독종에 걸린 게 아니라 마치 애굽에서
이게 무슨 벌레 같은 게 나와가지고 깍다기 같은 것이 물듯이 전 아수르 사람들에게 괴로움이 임했던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신 다곤 위에 엄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을 지금 손보는구나, 우리를 손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그래서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괴가 자신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7절에 이건 분명히 이 괴 때문이다라고.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에 큰 성이 5개가 있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모였어요. 합의체를 이룬 겁니다. 거기는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 아스돗이면 아스돗, 가드면 가드, 이렇게 각 어떤 시티가 있는 거죠. 성이 있는데 그 성이 각각이 합의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모인 겁니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의 한 성인, 그 5성 중에 하나인 가드로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왜 가드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을까? 가드에는 다곤 신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을 한 겁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신하고 다곤이라고 하는 신하고 갈등이 발생해가지고 스트러글이 있어가지고서 지금 우리에게 재앙이 온 것이다. 그러니까 다곤 신은 그냥 여기 있고 우리 신은 여기 우리 신전 안에 있고, 신이 없는 다곤 신이라고 하는 신전이 없는 곳에 보내면 그 갈등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지금 어디로 보낸 겁니까? 가드로 보낸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그래서 가드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독종으로 재앙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가드로부터 약 20km 떨어진 에크론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에크론은 본래 유다 지파의 지역인데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크론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에크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여호와의 괴가 들어왔을 때 두려움에 소리를 질렀다. 어떤 소리를 질렀다? 10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괴를 우리에게 오게 하여 나를 죽이고 내 백성을 죽이고자 하는구나. 갈등이 발생한 겁니다. 갈등은 언제 발생합니까? 서로 이렇게 합의체했다가도 갈등이 언제 발생합니까? 나한테 손해나 불안이 닥치면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죠. 왜 우리에다 보내가지고 우리 다 죽게 하는 거야? 그랬는데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12절에 보면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이다. 벌써 들어오는데 어떤 상황인 겁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고 있는데 벌써 재앙이 임한 겁니다. (11절) 뒤쪽에 보시면 본초로 돌아가게 하자,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죽임을 명쾌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독종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그러니 어떻게 하자? 괴를 본초로 돌아가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죽고 죽지 않은 사람은 독종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오직했으면 전리품을 돌려보내자 하겠습니까?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밝히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전 지역의 장들이 모여서 동의하리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으신 분이셨다. 원수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원수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능력을 드러내신 분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존엄이 욕보임을 당하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이 약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법궤가 향했던 아스돗, 가드, 그리고 에클론에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위하고자 했던 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모르드게 같은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으셨다.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존재냐?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족하시고 자충하심을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교회에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필요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영광의 하나님께 수종됨이 진정한 영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 나가는 것이, 그것이 영광이기에, 그리고 이 땅에서 그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훗날 주께서 저주하실 때, 판단하실 때 그렇게 행했던 이들에게 주어질 영광이 지극히 큰 것이기에 성경에서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성도들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내용이 이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치면 다니엘이요, 다니엘의 세 믿음의 동료였던 겁니다. 그리고 더 400년대로 가면 모르드게요, 에스더였고, 더 앞쪽으로 가면 요셉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능히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돌들로도 외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자 행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고자 하심입니다. 오늘 시대가 어둡습니다. 우리 교회가 뭘 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교회들이 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8만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만일 한 사람만 찾을 수 있어도,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이가 한 사람 있어도, 어디에? 예루살렘에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운 때를 빛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길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나라에 있는 돈들이 나간다고 그렇습니다. 요즘 자본 유출이 심각하다고 그러죠.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행할 바는 무엇입니까?
공의를 사랑하는 것, 공의를 행하고 우리 이 찬송대로 공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가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제사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될 때, 그러한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실 것이지요. 왜? 한 사람만 그런 사람을 찾아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이들로 이 땅이 채워진다면, 이 땅의 교회들이 채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실로 사랑할 것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다른 것에 두려움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만 그쪽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위하여서, 자유민주주의죠,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바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치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를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되죠. 공의와 인자를 행하는 가운데서.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사회가 변하지 않고 이 시대가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할 이유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염려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 멸망했어요. 멸망했는데도 하나님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고. 그런 이들이 많아져야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빛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처럼 회복되고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누리고 이렇게 된 주된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들을 사랑하셨음이 분명합니다. 1970년대, 70년대 중후반에 저도 화성교회 그 옥탑방에 올라가서 중고등학교 때 한 20명씩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죠. 중고등학교 시절 때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매 주일마다 아침에 예배 전에 일찍 모여서 그냥 스스로 결정을 해서, 무슨 전도사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본 예배, 중고등부 예배 참석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린 학생들의 기도를 얼마나 기특히 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교회마다 그런 모임들이 있었겠죠. 기도의 제목, 적진에서도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 항상의 기쁨과 감사로 우리 행할 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이들로 행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고 스스로의 능력을 홀로 드러내실 수 있으신, 얼마든지 드러내실 수 있으신 하나님, 교회가 힘이 약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약하셔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나태한 이유라 믿게 됩니다. 하나님, 힘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바 그리스도의 안식일을 준수해 나가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흐트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주님의 날일 수 있기를 위해서 행하는, 고심하고 진지하게 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이 땅에 진정한 회복과 영광을, 번영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또 우리의 자녀들이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